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텔레비전을 틀면 호주 선수 나오는 게임만 열심히 중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텔레비전이 없는 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으실 거고 또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러시아에서 열리는 이 동계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로 출전한 한국 사람 안현수 선수, 빅토르 안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가 단연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태극기를 달고 한국을 대표해서 나갔던 선수인데 많은 금메달을 한국에다가 안겨주었던 선수인데 지금은 러시아 깃발 들고 러시아 이름으로 나가서 그 러시아의 영광을 안겨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미묘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감정이 뭐냐? 웃프다 였습니다. 웃프다. 너무너무 좋아서 막 웃고 싶은데 보니까 러시아 사람, 한국 선수하고 경쟁해가지고 한국 선수가 지게 되는 걸 보면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이 그냥 같이 섞여 있는 이 모습이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외국에서 이미 조국을 다 버리고 호주 시민이 되어서 그 귀화했다 그러죠. 저희들도 귀화한 사람입니다. 안현수 선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이 나라와 나라끼리 경쟁할 때에, 대결할 때에 스포츠를 통해서도 대결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총칼을 겨누면서 싸우고 대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에 어느 편을 응원하고 어느 편에 서는가가 진짜 내 법적인 시민권과 관계없이 내 마음으로 내가 어느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고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쇼트랙에서는 경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러시아 사람이 됐구나. 그가 금메달을 따고 그 빙판에 입을 맞추면서 그 러시아 땅에 입을 맞추면서 환호하는 그 관중들 앞에서 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피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는 그 러시아에 가서 귀화한 다음에 그 러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하게 시민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러시아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진짜 저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됐구나, 그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싸우면서 과거에 자기의 고국이었던 한국을 봐주면서 한국이 우승하게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물론 뛰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러시아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러시아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뭔가 도대체? 우리도 한국과 호주가 싸우면
호주를 위해서 총칼 들고 나갈 수 있겠는가? 호주와 한국이 대결하는 스포츠 뭐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축구 같은 경우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호주를 응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경쟁하는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누구를 응원하고 누가 이길 때 좋아하는가, 그건 숨길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뭐 시민권 받기 위해서 선서하더라고요. 선서하면서 나는 이제 호주 시민이고 호주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약속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고, 아직까지도 실제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백성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런 경쟁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누구 편을 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세례 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 옮겼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 하나 달랑 한 것 가지고 이제는 됐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있습니다마는 아내를 믿으십니까? 남편을 믿으십니까? 제가 찍어서 물으면 이 자리에서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믿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숨겨놓은 돈이 없으십니까?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뭐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딱 물어보던데 걸리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나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연인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갔었는지 그 말할 수 없는 사이라면 아직 안 믿는 것입니다. 내 정체를 드러냈다가는 이 사람이 나를 차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신 때문에 다 까발리지 못하는 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이 부부 사이는 믿음이 없는 사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형식적인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왜 나는 내가 고백하는 대로 안 사라지지?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내 것이 되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 다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 진짜인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숨을 쉽니다. 심장이 움직입니다. 뇌가 움직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숨 쉬고 있으면,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우리 교회가 세일교회로 지향하면서
이 셀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와 비슷한가 하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자리 모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주일날 몰려드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예배당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이 교회 어떤가 구경하러 온 손님인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어디서 도대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 확인하려면요,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로 물어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금방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이 안 드러납니다. 다 찬양하는데, 다 기도하는데, 일어설 때 다 일어서고, 앉을 때 다 앉아있고, 아멘 할 때 또 아멘하고, 인사하라 그러면 또 인사하고. 여러분, 제가 인사 안 시키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한 가족일 생각 안 해서 말 안 하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하니까 그냥 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진심이 안 담긴 그냥 입술만에 의례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 압니다. 내가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내 진심인지 가짜인지 이건 내가 숨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믿음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 가면 다 벗어 제끼고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면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서로 다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알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일하다가 와가지고 살림하다가 와가지고 온갖 자기의 사는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 말씀 앞에 지난주일 말씀 들었는데 이번 주 말씀 묵상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 내놓고 그 안에서 숨길 수 없는 가족들이 살 때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자리. 그게 확인되어졌으면 그러면 그 확인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일회용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자리가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뭐가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깨진 게 밖에 가지고 멀쩡하게 뭔가 되겠습니까?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깨졌으면 그 밖에 나가지고 써도 계속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뭔가 해나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진정으로 우리 깨진 게 뭔지, 무엇 때문에 이게 물이 줄줄 새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서로가 확인해 주면서 거기에서 그 깨진 부분들이 메꿔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든지 교회 안에서 일하든지 아무 문제 없이 이제는 깨진 바가지, 물 철철 흐르는 바가지가 아니라 물을 담아낼 수 있는,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을 이제 주일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참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육신의 가족보다도 믿음의 가족들이 더 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가 되어 있느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길에서 누군가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 사람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확인됐을 때에 내 가족 만난 것보다 더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믿음이 확인됐을 때는 오늘 어디 잘 데가 없다 그러고 여행 중인데 돈이 떨어졌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내 가족이 그런 어려움 만난 것처럼 우리 집에 당연히 와서 같이 주무셔야죠. 그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이야기하세요. 비행기표가 떨어졌으면 비행기표까지 사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느냐. 그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 다 아는데도 손가락질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래 소문내지 않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나한테 알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 맞장구를 치면서 그 사람 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마약을 하고 여러분 자식이 온갖 어떤 잘못된 자리에 있고 감옥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앞길을 생각해가지고 누가 알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그 자식을 감싸고 가족을 감싸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허물과 부족함들이 나에게 참 가족처럼 느껴져서 깨어나질 때 야, 이 사람 진짜 가족 됐구나. 자기 가족보다도 믿음의 가족이 더 소중한 사람 됐구나.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됩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형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오빠가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내 주님이 되어질 때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이제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세워지고 나면 내 성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가족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하늘 가족인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내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지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다. 어떤 인간들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다. 내 쾌락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거 따르던 나는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라를 옮긴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진짜 하늘나라 백성인지 그것은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삶이 사라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때 모여서 뭔가를 하든지 가정에서 모여서 뭔가를 하든지 셀에서 모여서 뭔가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뭔가를 하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영역에서 진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내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우리나라 같은 유교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농공상 이 딱 서열을 매긴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인도의 그 달리트와 마찬가지로 이 종의 신분 가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애도 종한테는 반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한테는 종이 그냥 끝까지 존대하면서 그렇게 대합니다. 현대판 종들이 있는 거 아시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이 계명천지 가운데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종 취급을 옛날에 그 유교의식에 빠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 취급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국 떠나서 힘들게 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국의 경제붐을 일으켜 보겠다고 힘들게 비자 받아가지고, 아니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숨어 다니면서 한국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기사가 실렸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름이 없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하면 주인이든지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이든지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똑같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첫 글자가 세자로 시작되는 두 글자입니다. 차마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세, 저세. 예, 그 이름은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는 잘 안 쓰고 짐승들한테나 부르는 이름이 세 뭐예요? 그건 종들한테,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부르는 건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그냥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종대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 이 대접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종한테는 절대로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님자 대신 뭐가 붙습니까? 놈자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종님이라고 생각한다고 종이 달라집니까? 종이란 그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놈이라 부르면 좀 확 싫어지고 종님이라고 불러주면 좋아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 종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루속히 벗어버려야 될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종 취급할 때, 이 새끼, 저 새끼 부를 때, 인간 대접 안 해줄 때,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 시키는 건 보면 내가 네 종이냐? 할 정도로 이것저것 계속 시키기만 하면서 나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편한지.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불려지고 종이를 하는 건 전혀 불편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 종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대접받으며 사는 게 더 좋고 즐겁고 자연스러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진정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은 결정됩니다. 믿음의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사라지는 게 자꾸 갈등이 되고 힘들면, 주인으로 주님을 일단 모시기는 했는데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그분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주인으로 안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게, 주인은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데 종은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을 모셔놓고 아예 주인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서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 노릇 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든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 주님이 사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내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발 씻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 예수님이 이제 조금 위에 잡혀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입니다.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발을 씻어주신 거죠. 발 씻어주신 그 모습은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식사 자리에 올라가시기 전에 발을 먼저 종들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샌들 신고 그냥 흙먼지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거 신고 그대로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 앞에는 물 떠놓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 물 떠가지고 손님들의 발을 씻깁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종으로 사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일은 그 당시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저 보통 사람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의 수준까지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무한적인 의무만 있는 그 존재인 종의 자리에 쓰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 되신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기신 건 뭘 뜻할까요? 그냥 신체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제 발 못 씻습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베드로가 거부하는 게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로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 이게 물 떠가지고 발 씻어주는 일반 종들이 하는 그 수준의 섬기는 일이 아닌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발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잠시 후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생명 버린 그 주님의 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저희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발 씻는 예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족식 하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단 한 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으로 오셨느냐? 몸으로 다 섬긴 다음에는 마지막에 주인 위해서 목숨 버리는 종, 주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대신 죽으러 가는 종, 주인이 사형 판결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 자리에 주인이 서는 게 아니라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종이 대신 서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야 될 그 주인을 살리는 종. 여러분, 그 주님이 종 되어서 목숨 버리시면서 섬겨주시려고 했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종이 되셔서 목숨 버리시면서 대신 죽어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최고의 섬김, 자기의 전부를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섬김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섬김의 두 번째 모습은 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주님의 섬김의 차이 그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섬깁니다. 근데 며칠 못 갑니다. 몇 달 못 갑니다. 몇 년 못 갑니다. 섬기다 보면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두고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게 그런 섬김이었다면 우리 다 끝장났습니다. 내가 너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섬겨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안 바뀌고, 이렇게 섬겨주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섬겨주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나 이제 너 더 이상 못 섬기겠다. 너 알아서 해라. 마귀가 와도 너가 알아서 쫓아내고, 너 잘못하면 이제 너가 다 책임져라. 나 이제 더 이상 섬기는데 신물났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제자들부터 끝장났고, 제자들이 끝장났으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 백성 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도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속 썩이는 이 제자들, 주님은 사랑하시되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원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요, 대상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무제한으로 모두를 섬기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 가운데 끼어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만 또 기록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집어넣었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요. 이 판을 깨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 이미 마귀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그 성찬식 끝나고 이제 바로 가가지고 돈 받고 예수님 파는 배신의 자리로 나갈 사람이 지금 거기 앉아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는 빼놓으시고 다른 제자들을 씻기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 뭐 그 사람은 악하다고 하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낫습니까? 몇 시간 후에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 제자들,
혼자 예수님 남겨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말은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너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러 가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가오시면요, 여러분들은 제일 줄 뒤에 다 도망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주님, 저 먼저 만나러 갈 용기가 없어요. 남들 다 만나고 나면 제일 뒤에 서가지고 숨어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가지 못합니까? 너무너무 황송하고 죄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 같은 건 절대로 제일 먼저 만나지 않을 거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죄인들부터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 지나가실 때 가장 큰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했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했냐? 여러분, 이멀전시 병동에도 많은 급한 환자가 들어와도 의사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가장 위급하고 중한 환자가 아무리 늦게 왔어도 제일 먼저 치료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까지도, 배신할 베드로까지도, 주님 버리고 도망갈 모든 제자들까지 다 섬겨주신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옷을 입으시고 앉은 다음에, 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보았지. 이렇게 너희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내 종이니까 주인보다 종이 더 앞서면 되겠냐? 주인보다 종이 더 대접받으면 되겠냐? 주인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으니 종된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이제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였다. 여러분, 주님이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따르면서, 주님 믿으면서 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정체성 자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왜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을 대접받고 영광받는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접받을 자격 없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말이 주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죽는 자리라면, 여러분,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주의 종의 자리에 얹어놓고 죽게 만들고 여러분 안 죽고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종의 삶을 사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관들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거죠. 사실 워싱턴의 일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머니 떠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떠나지 않고 배 타러 가지 않고 머물러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를 얼마나 기억이 났겠어요. 대통령 됐어요.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따라간 장관들이 안절부절입니다. 이 손님들 데려갔으니 그 대통령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하면서 밥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시켜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 집에 갔으니 대통령의 어머니가 나와서 그들을 섬겨주는 게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강요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카카,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들 일하게 만들고 어머니는 좀 쉬게 하시죠. 그래서 워싱턴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내 어머니였지만 이제 대통령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옛날처럼 이렇게 꾸준히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 굳은 일은 아래 사람들에게 시키고 어머님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신분은 대통령의 어머니가 아니다. 너 언제까지 대통령 하네? 그럼 몇 년 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잠시 있는 신분이지 진짜 내 신분은 대통령 어머니가 아니야. 바꿀 수 없는 나의 신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영원히 보장된 나의 신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고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의 어머니 됐다고 내려놓을 일이 아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 이상 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주의 종된 저희들의 모습은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섬김의 한계는 목숨까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형제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섬겼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섬김의 모습,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희생의 자리에 기꺼이 서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교회 옆에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가게에 늘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전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데도 끈질기게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가서는 반드시 과일을 사줍니다. 근데 과일을 사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과일을 사가는 거하고 다르게 과일을 사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같은 돈을 내면 가장 큰 거, 가장 흠 없는 거, 가장 싱싱한 거 골라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과일까지 사주는데, 그 과일을 고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흠집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안 팔릴 과일만 다 골라 담아가지고는 똑같은 값을 지불하고 사갑니다. 다른 교인이 와가지고 또 전도하면서 또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도 안 해도 와서 흠이 있는 거 작은 거 사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전도를 안 하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김없이 예라고 대답하고 간다고. 나중에는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어느 날 주일날 문 닫고 스스로 교회로 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익 보려고 하고 조금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게 종이신 주님의 모습,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가리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주님의 모습이 확 드러나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죽음의 자리에, 이 생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그대로 살기 시작할 때 이건 내가 믿음 좋고 내가 경건하고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알았던 우리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복음이 실제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좀 잘못 가르쳐 왔어요. 서울대 들어가고 1차 합격을 하고 바로 직장 들어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복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세상 다른 종교들도 하는 일이에요. 무당 섬기는 사람들도 굿하면서 수백만 원씩 갖다 두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하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절대로 못한 일이 뭐냐? 돈 들여가면서 낮아지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는, 진정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진정한 그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낮아지고 싶어서 스스로 계속 주님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낮아져야 되는데 탄식하는 사람들, 주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참된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하기 쉬워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섬기지 않으면 벌 받아서 다 손해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섬겨야 되고 사모니까 섬겨야 되고 장로니까 섬겨야 되고 안수집사니까 섬겨야 되고 권사니까 섬겨야 되고 팀장이니까 섬겨야 되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지요. 그건 뭡니까? 의무감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죽자자 하다가 그 짐 딱 벗는 순간에 섬김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주님의 섬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감투 씌워주면요 다 섬겨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섬김입니다. 섬김에는 상이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것 때문에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분한 섬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계속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게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데 비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의 밑바닥에 있을 저희들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그 집안에 불러주셨어.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건 한계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건요, 시키는 것만 딱 하면 끝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건 또 물어봐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실컷 먹여놓고 이제 배부르다 그러는데 뭐 또 줄까? 뭐 먹고 싶은 게 없어. 아니 지금 배불러서 들어갈 데도 없는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이 요구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어서, 뭔가 주고 싶어서 줄 때 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섬기러 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으로 넘치는 그 섬김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로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참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비게이터의 지도자였던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났는데 제자가 묻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론 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받고 나면 다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다네. 그런데 진짜 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가서 섬길 때에, 섬겨줄 때에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섬길 때 그런 말 들어가지고는 진짜 종인지 종이 아닌지가 안 드러난다네. 진짜 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면 섬기는데 내 거 다 자존심 깎고 내려놓고 다 주면서 섬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종 취급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서 진짜 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드러난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 안 주는데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섬기는 사람이 진짜 종입니다. 진정한 종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그 직분을 내려놓게 할 때에도 계속 섬기고 변함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그 진짜 종입니다. 바른 직분자입니다. 그것 없으면, 언제 그랬더니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면, 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신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광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취임사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총장하면 장 중에 최고 높은 장이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거느리는 대학의 장입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지휘하는 저는 하나님 도움 외에는 의지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 일을 살피고 다 책임져야 되지만 저는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학 전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총장이 아니라 전체에게 수종드는 총종이며, 또 총장이 아니라 종의 우두머리인 종장입니다. 여러분, 총장 대신에 총종, 종장이라고 하는 이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다락방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땀 냄새가 물씬 나는 그 다락방에서 바닥바닥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정이 다 드러나고 반응이 그대로 드러난 그 다락방에서 주님은 종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것을 훈련시키셨고, 그 섬김받기를 원하면서 누가 높으냐? 주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싸우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섬기는 제자, 목숨까지 내놓는 제자로 그들을 세워내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제대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저를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를 그렇게 바꿔낼 수 있었느냐고.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저기서는 일어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교회 마치고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느끼고 우리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느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 해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